오늘 로마서 9장 들어갑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할 것 같으면 최근에 로마서를 다 2장씩 한꺼번에 묶어서 했었죠. 근데 9장, 10장, 11장이 성격이 거의 하나입니다. 묶어서 한다면 90, 11, 3개 장을 묶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3개 장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띈다면 9장만 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9장만 띱니다. 그리고 9장만 띄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예정론 논쟁이 나옵니다. 장로교의 예정론 논쟁. 이것이 장로교와 다른 교단 사이의 심각한 논쟁거리가 바로 그건데 이게 이 9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못 오해를 하면은요,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로는 예정론 논쟁은 틀렸습니다. 자체가 틀렸습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오늘 그걸 살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신교 쪽에서는요, 이 예정론 논쟁으로 온 세계가 다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이거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전혀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걸 살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 처음 해보십시오. 이 한글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소제목이 3개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소제목이 3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소제목이 3개라고 해서 단락이 3개가 아니라 동그라미 되어 있는 표시가 어떻게 됩니까? 또 있어요. 하나가. 어디? 14절 단락부터 시작이 되는 게 또 있죠. 그죠? 그래서 단락수는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단락 구분은요, 원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문에 없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요, 특히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다 헬라어 소문자로 다 써 있거나 아니면 전부 대문자로만 다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쓰여진 초기의 그 성경 필사본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연구를 하면서 단락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 이 단락 구분이 된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락은 4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고 소제목은 3개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제가 그랬죠. 다른 성경보다 달리 유별나게 Q&A, 질의응답식으로 파악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8장까지 그렇게 해왔죠. 근데 9장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9장의 이 내용을 보고 질문이 뭐냐? 이렇게 거꾸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질문이 무엇인가를 거꾸로 찾아서 단락을 구분해 보면 5개로 나누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9장에 처음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 그러고 쭉 뭐라고 4절 5절 쭉 나가요. 바울이 갑자기 왜 자기 고민이 있다고 그러고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요걸 가지고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1절부터요 5절까지를 보면은요, 5절까지 보면은 6절에 그러나 하고 나오기 전에 5절까지는요 질문이 그겁니다. 그 앞에 8장 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면서 모든 걸 우리가 넉넉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당신이 넉넉히 이길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바울 당신은 고민이라는 게 도대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누군가 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절부터 5절까지가 그거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고민이 도대체 그럼 없이 삽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요. 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고요. 우리 동족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서 고민 없어요. 근데 동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고민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족의 구원이 문제인데 그 지금 그게 몇 절까지예요? 3절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저것 주어진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뭐뭐 나와요? 4절에?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그런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존경하는 그 조상, 다윗 등등 그들이 다 그 자기네들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생각보다 사실은 많다는 거죠. 그죠? 많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9장까지 봤다면 우리는 저기 앞에 1, 2, 3장 부분에서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 있었죠? 3장 보세요. 3장.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3장 2절에 그런 말 나오죠. 맞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빼놓고는 별 볼 일 없다.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따지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9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을 받은 게 많고 심지어 구세주인 예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을 많이 받은 거냐, 은혜를 많이 받은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을 못 받게 생겨서 내가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미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질문이 뭐냐? 넉넉히 이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고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게 내 고민입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니 그게 고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까 준 거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있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거, 예배, 약속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거 다 버렸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폐기해버린 겁니까? 약속을 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답이 6절 이하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한 것 같지는 않다.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취소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논리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바울의 얘기는 절대 취소되지 않았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 요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버리셨단 말인가요? 그런 다음에 답 22번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빨간 글씨를 그 괄호로 제가 내는데 그건 제가 보충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괄호 속에 있는 건 본문에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저버릴 수 없는 분인데 그러지 않은 분인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해요. 자꾸. 그래서 사실은요. 그 오해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9장 거의 다. 뭘 오해를 하느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육적인 자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 낳기 전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가 나중에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을 그냥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돼서 낳은 자식이면 다 씨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꼭 집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신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육적인 자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신단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이루어집니다를 조금 바꾸셔도 좋습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브라함의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럴 때 미리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이스마엘까지 포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육적인 방식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낳은 자식 그거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뱃속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애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형이 동생을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건 형이 동생을이 아니에요. 쌍둥이 태어날 때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안 낳아봐서. 근데 쌍둥이 태어날 때 먼저 나온 애가 나오고 그 다음 애가 나오는데 발목 잡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약간의 시간 차이는 두고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 나오고 조금 쉬었다가 또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요,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태어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좀 달라지다 보면요, 사주팔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팔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글자가. 예? 생시를 나타내는 시간 글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야곱과에서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발목 잡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발목 잡고 나왔으면. 한 몸처럼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하루 차이도 아니고, 한 시간, 2시간 차이도 아니고, 동시에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무슨 형과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동시에 뱃속에 들어있다가 거의 동시에 나온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기질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달라서 한 놈은 강하고 한 놈은 약하고 한 놈은 유능하고 한 놈은 무능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로 모습이 똑같아도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외모는 똑같아도.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그래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고 어린 자라고 번역을 했죠. 이 어린 자라고 번역한 단어를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다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경우는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번역 잘못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단어는 어리다기보다는 못해요. 어리다기보다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능력이 부족하고 약자. 에?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11절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교의 예정론 그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으니까 선악을 행할 뭐가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사, 거기 수식어 다 빼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택하심을 따라도 빼고요. 주어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뭐로 말미암고 말미암지 않고 이런 거 다 빼서 그냥 동사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고 하셔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보호하고 더 받들어라. 지금 이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끝까지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남의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 내내 그거 강조하셨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 발을 씻겨준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면서까지 너희를 건지려고. 그러면 세상에 종치고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죽어가면서까지 주인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종.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 자체가 뭐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능력이 없이 남을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건 눌려 사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편을 떠받들고 보살피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섬겨라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라는 거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본성 자체가 어때요? 아니에요. 힘만 세면 남 누르려고 들고 잘난 척하려고 들고. 이게 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우리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렇다면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야곱에 대해서는 축복한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러고 여기 그 다음에 뭐 토기장이가 뭐 흙한 덩어리 가지고 하나는 기스가 하는 천하게 쓸 글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런 거 나온 거 봐서 하나님은 뱃속에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 9장 전체의 주제는요, 사실은 무슨 뭐냐면은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걸 주제 파악을 잘못해 놓으니까 여기서 쓰잘데없는 예정론, 우리의 구원은 예정된 사람이 있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500년이 넘도록 계속 해왔다니까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치열하게 싸웁니다. 참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 오해가 안 생겨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서 그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랬어요. 그때 택한다는 게 우리는 앞뒤 문맥을 깊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택하는 걸 야곱을 택하냐 에서를 택하냐고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을 택하냐 에서를 택하냐 어떤 한 개인을 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면서 지켜져야 할 제일 큰 원칙으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제일 큰 원칙으로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의, 예지,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 사이에서 너희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건 뭐다?
강자가 약자를 돕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 원칙을 첫 번째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지 말고 받들고 섬기고 보살펴라. 그 원칙을 첫 번째로 택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거기 즉 11절에서 택하심의 대상은 야곱이나 에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여러 원칙들 중에 어느 한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라. 이걸 택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해요? 형이 동생 밑으로 종처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됐나?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나안, 그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자식들 중에서 함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 노아가 저주를 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머릿속에 박혀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꾸 여길 갖다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을 종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형인 에서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말처럼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또 동생 야곱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편애를 하거나 아니면 애굽만 축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에서는 에서대로, 에서의 후손은 에서의 후손대로 뭐라고 그래? 뭐라고 오해를 해요? 자기네가 능력 있게 태어나고 강하게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약한 민족인 야곱의 족속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를 버리고 야곱만 사랑해.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곱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은 어때요? 야곱의 후손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러고 잘나서 선택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선택된 민족 즉 선민사상을 가지고 지들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유대인 빼놓고는 나머지 민족들은 다 지옥에 가서 뗄 갑니다. 쏘시게 갑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양쪽 다 교만해진 거예요. 양쪽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우리 성경을 믿고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기서 못 벗어날 겁니다. 아마.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도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구원할 자 뱃속에 있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정론 우리의 구원은 예정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도 무익한 예정론 논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에서의 후손들도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도 교만해졌어요. 한쪽은 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지 힘 믿고 교만해졌고 한쪽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고 그러고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교만해졌어요. 둘 다 교만해지긴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만한 사람은요. 그래도 봐주세요. 근데 자기 믿고 교만한 놈은 하나님은 꼴을 안 보십니다. 그게요. 똑같이 교만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상한 거 나오는 게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로 도망가가지고 살면서 그 양치기 할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일하는 삭슬 제대로 안 주니까 나중에 집단에 잔머리 걸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양과 염소를 알록달록한 놈 나오면은 내 거, 깨끗하고 하얀 놈이나 아주 까만 놈만 나오면 단색만 나오면 삼촌 거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죠. 맞죠? 그래 놓고서
그때 하는 짓이 뭐예요? 양들이 교미할 때 그때 앞에다가 뭐 무슨 나무 껍질을 갖다가 뭐 벗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뭐 이상하게 뭐 좀 해놓고 알록달록 만들어 놓고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미신이고 어찌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주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양들이, 염소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재산이 늘어나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비춰본다면 참 유치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그 초기 신앙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가다가 돌베개 미고 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내가 부자가 되게 하면 내가 여기 하나님의, 저걸로 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가 그래도 한 약속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믿음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상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하나님 자체를 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인간, 그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체를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에서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깨끗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 힘만 믿었어요. 그 자기네 힘만 믿고 큰 소리 치고 아주 무력으로 폭력으로 잘 살았는데 결국은 걔네들도 쫄딱 망한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는 애들은 쫄딱 망한다는 얘기가 성경의 오바댜서예요. 그게 에돔 후손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사랑을 하세요. 교만해지긴 했어도. 그런데 똑같이 교만해졌는데 반대로 강하고 유능한 에서와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3절에 9장 13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는 뭐예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 문장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 각주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이하입니다. 맞습니까? 말라기.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데가 어디예요? 말라기서라니까요. 그럼 말라기서는 뭡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전 시대를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강하게 애당초 만들어 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땠어요? 온몸이 털에 덮였어요. 거의 곰 수준이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곰도 태어날 때는 아마 빨갛게 그냥 털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새끼 곰은. 근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털무숭이고요. 온몸이. 머리카락 색깔만 좀 진해도 우리는 어린애가 태어날 때 머리카락만 유난히 까매도 와, 이놈 머리숱 많네 이러는데 온몸이 털에다 덮였고 온몸이 힘이 넘치는 거예요. 뻘개가지고. 그에 비하면 야곱은 지 혼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이놈은 약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에서의 발뒤꿈치나 잡고 끌려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그 뱃속에서부터 강한 놈, 약한 놈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어땠어요? 에서는 활쏘기 잘하고 사냥 잘하고 그래가지고 남자답고 멋쟁이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에서는 아마 그 주위의 여자들한테도 인기 만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비리비리하고 사냥 한번 나갔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앉아서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엄마 치맛거리 잡고 놀고 자라고서 그러고 팥죽이나 끓이고 앉아있고, 그건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라.
그걸 갖다가 한 놈은 편애하고 한 놈은 저주하고 이랬다. 인간의 입장에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와요? Q23입니다.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유능한 자가 미움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말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거부들이 가난한 사람 뭐 많이 돌봐요? 안 돌보잖아요. 전 세계 어디나 가보십시오. 부자들은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가면은요, 자기 집 커다란 저택에 수영장이 있고 기가 막히게 해놓고 삽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수영장에 그 물도 그 정도 물이라면 마실 텐데 마실 물도 없어서 병 들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 부자들이 수영장 가지고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물 없어서 병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도와줄 생각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걸 미워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벌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큰 집 짓고, 그러고 내가 수영장 가지고 사는데, 나는 그 정도 돈은 관계가 없을 만큼, 물 쓰듯이는 쓸 수 있을 만큼 해소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그거 너무 심하고 불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3절이에요. 14절 이해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다예요. 심한 거 아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임의대로 지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원한다고 해서 또 내가 긍휼히 여김 받으려고 발버둥치게 노력한다고 해서 긍휼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길 것인가?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자가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고생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은 누굴 긍휼히 보세요? 이 약자를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바로 왕한테 눌려 살았죠. 바로 왕이 강자예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을 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사랑으로 감싸는 게 아니고 핍박을 했죠. 끊임없이. 그죠? 40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는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은 뭔데?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네 멋대로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를 박살낼 거야. 너한테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긍휼을 베풀어서 건져줄 거야. 그게 출애굽기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분명히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거부하니까 그 바로를 전염병으로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냥 꾹 참고 우박만 내리겠다. 계속 더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이제 아까 일단 그렇게 해서 죽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악인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완악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거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2절인가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사람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를, 아니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는 죄 없잖아요. 즉 하나님이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나쁜 분 아니에요? 요렇게 꼬투리 잡고 자꾸 요런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Q24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때 이런 생각 해봤을 거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이때는 이제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야, 너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한테 반문하고 따지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잖아. 설령 하나님이 사람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피조물이잖아. 인간은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왜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따져도 되는 거야? 따질 권리 있어? 그리고 대놓고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야,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 가지고, 종류가 다른 흙도 아니에요. 같은 흙이에요. 같은 흙. 한 덩어리 흙. 그거 가지고 반은 띄어서 고급 그릇 만들고, 그야말로 도자기, 식탁에 올라오는 고급 도자기 만들고, 반은 싸구려 화분이나 그야말로 요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흙덩어리가 나는 요강을 만들었어요, 고급 도자기를 만들지, 또 도자기가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지, 이따위 소리 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 정도 권한이 있는 거야. 네가 말할 권한이 없어.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다. 그 주권의 하나님 얘기한 게 21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말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죠? 읽기는 읽어도 모르는 단어도 없는데 그 수식어가 막 얽히고 설켜서 좀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요 간단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주보 요약한 거 보십시오. 뒷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22절 23절을 제가 거기 쉽게 풀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그릇, 죄인이에요. 죄인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진노가 부어질 그릇, 죄인을 금방 깨뜨리지 않고 금방 죽이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해서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예비한 그릇, 그죠? 그게 누구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해서, 아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지금 이겁니다. 그게 2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24절 이하 얘기는요, 뭐예요? 제가 이제 거기다가 그 시편 얘기를 하나 더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체 내용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말씀 기절이 그게 제일 좋아서. 게다가 거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는 그 앞에다가 게다가라고 세 글자를 써 놓으십시오. 이게 제가 이게 종이 용지만 많으면 자유롭게 다 정확하게 쓰겠는데 어떤 때는 공간 때문에 글자 수 쉬어가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빠진 데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말씀은. 그래서
진노를 바라시고 그 진노가 부어질 그릇, 죄인을 금방 죽이는 것보다는 그거는 자꾸 미루시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불러내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응?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 있다고 해서 그 그릇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다 긍휼을 부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편파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따질 권리가 어느 누구한테 있느냐. 그냥 미운 놈부터 먼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미운 놈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래도 조금 잘하는 놈 그런 놈들을 건져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가 어쩌다고 말들이 많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예. 그게 2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있을 것임을 이미 얘기했어요. 호세아서에서. 예. 또 이사야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 그게 이사야에서 이미 얘기가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깡그리 망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시고 그 씨를 갖다가 보존하느라고 신경 쓰신 덕분에 덩달아서 너희도 살아있는 거야 이놈들아. 너희가 진노의 그릇에 해당되는 애들이지만 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진노하시고 하기보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꾹꾹 참고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되길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본문에 없어요. 직접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맨 끝에 첫 달락 거기 그 Q25 나오기 직전에 괄호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이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Q24, Q23, Q22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약속한 거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약속 이제 깨트리고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게 22번이고요. 23번은 아니 강자가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나 안 좋게 본다면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고 그죠? 그 다음에 24번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 오해를 이제 다 푸는 거예요. 질문 세 가지에 거쳐서 어디서부터? Q22부터 22, 3, 4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제 Q25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란 누구고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방인 중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 혹은 남겨진 씨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겨진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사야 1장 9절에 씨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생존자라고 되어 있어요. 생존자. 그래서 거기 그냥 이퀄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 혹은 남겨진 씨라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고 이제 그 남은 자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답 25번에 간단해요. 남은 자? 간단해요. 그게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 그게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거기 몇 절이에요? 지금 30절부터 지금 보는 거거든요. 30절부터. 주봐보세요. 율법이라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자, 이거 또 잠깐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보고 갑시다. 지금 로마서 앞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게 어디냐면은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맞죠? 인간의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의를 구하려고 드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지켜둔 채 인간이 지가 앞서가면서 잘난 척하는 거, 그 꼴은 절대 안 보십니다. 그건 깡그리 죽인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죽인다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우선 봅시다. 율법이라는 25번이에요. 율법이라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이는 곧 믿음에서 나는 의입니다. 그래서 30절이고, 그리고 오히려 의의 법을, 즉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정확히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그 31절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이제 이게 32절입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연히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당연히 넘어질 거 넘어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절대 안 넘어질 수가 없어.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나가는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안 그럴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너희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고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사야 28장 16절에. 이사야 28장에 거기 보면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거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뭐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를 시온에 둔다 그랬어요. 시온이란 건 뭐예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유다의 수도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예요. 맞죠?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란 건 결국 뭐예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뭘 비유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라, 내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둘 텐데 그를 믿는 자, 성경이 분명히 그를 믿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들고 율법을 내세우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남들은 잘 가는데 지 혼자 그냥 나뒹구려지고 그러고 굴르면 얼마나 창피해요. 좀 그 식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고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컨대 어떻게 돼요? 그 요컨대 이하는 거기는 뭐 괄호로 하십시오. 묶어놓으세요. 끝까지. 제가 쓴 말이니까.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니까 당연히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양민결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9장은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져서 내가 고민이다. 그런데 왜 멀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졌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어요. 창세기에 그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그 말씀, 유태인들은요, 이 5경 정도, 특히 창세기 정도는 잘잘잘잘 외운단 말입니다. 익히 다 알아요. 머리로는 외우는데 말 뜻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이게.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 말을 오늘날까지도 오해한 나머지
이해종론 논쟁 가지고 칼빈주의와 다른 그 교단의 교리와 막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멀어진 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은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능하고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 즉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즉흥적, 감정적으로 혹은 임의대로 사람을 편애하거나 미워하는 분이 아니시다. 다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들을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많은 교회에서 이게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화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게 계속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성경 본문을요, 최소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오해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실패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엄청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짓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서 하려는 건 안 하고요. 믿으려는 건 안 믿고요. 쓸데없는 짓 엄청나게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역사와 전통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우리 보통 교회에 절기 지키는 거 있죠? 절기 지키는 거. 그거 다 지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절 그래가지고 부활절 절기 지켜라고 나와요? 달걀 삶아서 나눠주라고 나와요? 에? 달걀에 그거 그림 그리고 뭐하고 포장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달걀 삶아서 나눠주라고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하라고 나와요? 참 우리는요 이상하게 역사와 전통에 근거해서 우리 멋대로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없는데. 아니 제가 그런 것들을 몽땅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서 그걸 안 하면 허전하게 생각해요. 부활절에 달걀도 하나 안 나눠주고 뭐 먹을 거 안 나눠주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크리스마스 때도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때의 환경처럼 우리 똑같이 하루 저녁만 고생을 해봅시다 그러고 12월 25일 추운 날쯤 해가지고 왔는데 에어컨, 히트하고 뭐고 하나도 안 켜고 창문 다 열어놓고 전기불 하나도 안 끄고 키지도 않고 깜깜하고 그러고 거기서 마구간에서 똥이나 이런 거 좀 갖다가 냄새나는 거 갖다 놓고 거기서 하룻밤 지새자 그럴 것 같으면 아마 매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인들 많이 떨어져 나갈 거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그런 노력을 사실은 했어요.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고생했을 때 생각해가지고 좋은 집 놔두고 요즘도 유대인들 초막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막절, 초막절 그러면 그냥 텐트 같이 엉성하게 야자나무 이런 걸로다가 얽어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고생했던 시절을 기억하자 이러고. 그럼 사실은 예수님이 춥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에서 그야말로 마리아가 길 가다가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다.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심정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데 크리스마스는 항상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거룩한 척하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너무나 그 성경과 다르게 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이게요 교회 자체가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맨 밑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잘나고 싶어서 요거 인간들한테 다 있어요. 남보다 잘나고 싶어.
요걸 못 버려. 남보다 잘나고 싶어. 근데 하와는 뭐예요? 하와는 하나님보다 잘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 때문에 쫄딱 망했지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남보다 잘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공부도 남보다 잘해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남보다 많이 벌어야 되고, 얼굴도 남보다 이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컨닝도 해야 되고, 부정행해야 되고, 죽기 살기 공부해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남보다 이뻐야 돼. 근데 생긴 게 안 그래. 그러니까, 나 막 뭐 집어넣고 뭐하고 다 수정해가면서. 얼굴 완전히 수정하면서 그 짓을 해요. 그렇게 하고서 남보다 잘나고 싶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요게 죄악의 출발입니다. 요게 사람을 죄악으로 이끄는 거예요. 혹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걸 갖다 내가 스스로 행하겠다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들고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들지 않아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노력 별로 안 하실 겁니다.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부분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 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게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그게 이사야 66장 16절 17절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 이사야 66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깡그리 죽이신대요. 죽여버리겠대요. 몽땅 다 그들을 모두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 66장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 장에서 이사야 전체 맨 마지막 장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사야의 결론이 뭐다? 너희 스스로 뭘 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 스스로 선한 척 하려고 들지 말어. 그러는 순간 위선이 생겨. 너희 스스로 선한 척을 하려고 드는 순간 위선이 생기고 비교의식, 열등감 온갖 것 다 생기면서 죄악이 터져 나오는 거야. 스스로 할 생각 아예 하지 말어.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살아요?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게 곧 남은 자입니다. 이게 네? 남은 자. 그게 아까 남은 자라는 단어가 9장에 어디 나옵니까? 9장에 어디쯤 나오죠?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였냐 하면은 아니다 27절 9장 27절에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를 이제 시간이 충분히 되긴 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요, 이 9장을 다 요약하면요, 사실은 9장을 다 요약한 게 어디냐? 10장의 1, 2, 3절입니다. 10장에. 그거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건 10장이니까 넘어갔어요. 10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해되시죠 이거? 아까 9장의 첫 달랑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난 그들이 구원받길 원해.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자신에게 분명히 증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열심을 가진 거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칭찬해 줄 만한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서 지금 그 2절이요. 사실은 9장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힘써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장의 1, 2, 3절이요. 9장을 다 요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믿음에 관한 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11장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가지고 남은 자 얘기를 또 하죠. 그죠? 11장에 처음에 나온 소제목이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결국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9장에서 쭉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은 9장에서 얘기했던 거를 간단히 요약하고 다시 상세하게 또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로마서 8장까지는 각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면서 역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의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건 그래서 망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꾸 남의 눈 의식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남의 눈 의식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복장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외국 나가보십시오. 진짜 그건 틀림없습니다. 한국 사람같이 남의 눈 의식 많이 하는 사람들 없어요. 남의 눈 의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의식 빠지지 마세요. 열등감 빠지지 마세요. 교만도 빠지지 마시고. 그거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거기 나온 맨 끝에 나온 뭐예요? 남보다 잘나고 싶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한 남이 잘하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싸움이 나고 교만이 나고 이래요. 그냥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내가 잘나봐야 잘날 게 뭐가 있어. 남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남들이 날 보고 욕을 하면 그래 나는 원래 그랬는데 뭐 여태까지 욕 많이 안 먹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이번만 욕 먹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남보다 잘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꽉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잘나질 수가 없죠. 왜? 죄인인데. 죄가 똘똘 뭉친 게 내 본질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좌절해버리면 우울증 걸리는 거고 그 좌절을 못 참고 속에서 확 부딪히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면 뭐예요? 다른 정신병, 정신분열증 이런 거 걸리는 거고. 그게 정신력으로는 버팅기는데 육신이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병 걸리는 거죠. 그죠? 암이니 뭐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남도 비난하지 말고 남이 나한테 나 비난을 해도 저건 저 사람이 잘못이지 내 문제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럼 인간이 굉장히 살기가 편해집니다. 자, 9장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